스스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도 마냥 행복한 젊은 수도승. 초기 수도 생활 1941년에서 1950년대 초반. 토마스 머튼의 수도 생활은 초기와 과도기 그리고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그의 초기 작품들과 후기 작품들을 비교해보면 그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1940년대 시토의 수도승이자 사제가 되기 위한 그의 양성은 관상적 공동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통적인 가르침과 엄격한 수행에 기초했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일어난 의식의 변형과 하느님 체험은 그의 내면에 고독을 통한 하느님과의 일치에 대한 더 깊은 갈망이 솟아나게 했다. 그리고 1960년대의 머튼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머튼의 영적 성장과 변화는 관상적 깨달음을 통한 한순간의 의식의 변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의 일상적인 수도 생활의 기도, 명상, 단식, 공동체 생활, 고독, 침묵, 그리고 자기 성찰 역시 더 성숙한 영적 삶의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는 것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기도와 관상적 기도, 렉시오 디비나, 아침 기도, 3시경, 6시경, 9시경, 저녁 기도와 끝기도를 바치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수도성들은 기도의 사이사이에 일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예수님과 같이 수도 생활의 고행은 그들에게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세상의 구원을 위한 의인의 길이라고 여겼다.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 전부터 머튼은 이러한 수도원에서의 고행의 삶을 가장 이상적인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하느님의 가난한 형제들은 독방에 숨겨진 만나,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무한한 양식과 힘, 은밀한 영광을 마음속으로 맛본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미로운 환희를 맛보는데 이는 하느님의 실존과 첫 번째 내밀한 접촉, 곧 이 세상에서 체험되는 천국의 시작이다. 그의 초기 수도원에 대한 생각은 수련장과 그의 수도원 입회 면담에서도 잘 드러난다. 수련장이 머튼에게 물었다. 침묵이 겁나지 않나요? 그러자 그는 침묵은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에 도취되어 있으며 벌써 천국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수련장이 머튼 방에 열린 창문을 보고 여기가 춥지 않나요? 창문은 왜 열어두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머튼은 용기를 내어 씩씩하게 이만한 것쯤은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사실 그는 손님 담당 수사가 고행과 극기를 위해 수도원에서는 난방시설 없기 때문에 무척 춥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추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놓고 윗도리를 입지 않고 이것을 견디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그는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 고생을 했다고 회고한다. 필자는 이 일화가 머튼의 1940년대 수도 생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고행과 엄격한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 영웅적인 우월감에 젖어 있었고 그것이 천국과 같은 수도원에서의 삶이라고 여겼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보속과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수도승적 수행에 따라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수도원의 규율을 엄격히 준수했다. 수도원 울타리 안에서 그의 일상의 영적 훈련은 하느님에 대한 관상적인 깨어남을 조성해 주었다. 그는 수도 생활이 초자연적인 신적 은총을 얻기 위한 완벽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수도 생활을 찬양하였다. 그는 만약 행복감이 단순히 자연적 선물들의 문제라면 나는 어른이 되었을 때 절대로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하느님과의 내적 만남이 깊어지면 질수록 점점 변화되어 간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발견한 새로운 하느님. 필자가 18살이 되던 해 사제 성소를 느끼면서 처음에는 수도사제의 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교구사제 성소 모임에 다니던 중 본당 수녀님께서 수도원 성소 모임을 소개시켜 주셨고 그의 여름 수도원에서 보낸 3일간의 체험은 필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마치 천상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한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의 아름다운 전례, 천사와도 같이 새하얀 수도복을 입은 수도승들, 그리고 푸른 잔디가 오래된 나무들과 어우러져 마치 오래전에 방문을 한 듯한 편안함을 가져다 준 수도원에서의 성소 피정은 어린 고등학생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소극적이고 내향적이라 다른 이들 앞에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던 이 청소년에게 수도원의 침묵과 기도는 수도 성소를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게 만들어 주었다. 20살이 되던 해 수도원에 입회한 필자는 모든 것이 행복이요 감사로움이었다. 함께 살아가는 수사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신학과 수도 생활에 대해 배우는 모든 시간들, 그리고 단순한 육체 노동을 모두가 기쁨이요 은총이었다. 땀 흘려 일하면 일할수록 굳은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하느님 안에 숨어 사는 특별한 사람, 보통 사람이 걷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나는 다른 교구 신학생들을 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해 뒤에 수도원에서 살면서 필자의 이러한 영웅적 우월감은 점점 퇴색되어 갔다. 천사들처럼 보이던 수도승들도 어느덧 땅에서 함께 사는 평범한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하며 실망감이 밀려들었다. 그리고 점점 그 실망감의 화살은 필자 자신에게 향해 갔다.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과연 수도승으로서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하느님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 도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나의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종신서원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과 가면 때문이라는 것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기 자신과 수도 형제들, 수도원, 그리고 심지어 하느님도 가두어 두었던 것이다. 이 틀이 부서지는 순간 하느님과 수도 형제들 앞에 예라고 서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도 생활의 여정은 토마스 모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 젊은 수도승은 수도원 입회 초기 시절의 수도 생활이 수도원 밖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여겼다. 그는 수도승은 평신도들보다 깊은 영적 삶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믿은 것이다. 그는 또한 7층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우월적인 태도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우월적인 태도는 다른 이들이나 종교를 존중해주고 이해하려고 할 때 더 빛날 텐데 아직 머튼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부족했다. 이에 관련해 머튼 학자 윌리엄 샤노는 7층산의 독자들에게 알리는 글에서 머튼은 하나의 진실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확고한 신념 안에서 교회의 자기 만족적인 승리주의의 거울이 된 듯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들을 종종 경멸조로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머튼이 자서전 7층산을 기록하던 시기 동안 다른 전형적인 개종자들과 같이 경이로운 행복감에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회심의 체험으로 자라난 열정 아래에 있었다. 이러한 신혼 시절과 같은 시기가 지난 다음 1940년대 후반부터 머튼의 이상주의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한계점들과 자신이 자연과 초자연적인 은총 사이의 괴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점점 당금질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40년대 후반의 머튼은 자신의 우월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내일이면 내가 겟세마니 수도원에 입회한 지 8년이 되는 해이다. 내가 예전에 한 명의 세속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지금 나의 정체성은 더 모호해진 느낌이 든다. 모트는 이 시기 특별히 두 가지 정체성의 충돌이 상당한 좌절과 우울과 불행한 감정을 갖게 했다. 첫 번째, 작가와 관상가 사이에서 정체성의 충돌, 즉 세속의 세상과 수도원 사이의 정체성의 충돌. 두 번째, 카르투시안 수도승과 시토의 수도승 사이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의 충돌, 즉 독수도자적 삶과 공동체적 삶 사이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의 충돌이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분투가 오히려 그가 관상적 영성의 새로운 비전을 얻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관상적 체험은 이러한 두 가지 선택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 의식이 그의 내면에서 깨어나도록 도왔다.